저기 무료파업 안 나는데 하나로. 다니엘 어디에요? 열왕기하 11장 12절. 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황했잖아요. 자, 12절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문제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백성을 지키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다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가서 호위병이 있는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죽자 그 왕의 모친이며 모친인 그 아달랴가 또 태우죠. 태우인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다윗의 모든 후손을 다 말살하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에 그 고모되는 왕자의 고모되는 고모가 요아스 왕자를 이제 한 살 배기 어린 아이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하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에 백부장들을 불러서 왕을 호위하게 하고 성전을 호위하게 하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듣는 이 즉위식을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반반의 준비를 지난주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달랴가 그렇게 자기 혈족임에도 이 손주들까지 다 죽이고 스스로 왕된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자기가 아합 왕가가 멸절당한 지경에 아합 왕가의 유일한 후손으로서 자기가 이 남유다에서 아합 왕가를 자기가 이어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또 사단의 어떤 계략이라고 그랬죠? 어떤 계략이에요? 다윗의 언약, 또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그 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고, 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크게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락한 유대 왕가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지금 7살이 되던 해에 요아스 왕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으로서 즉위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궁공칠 무슨 첩보작전 뺨치는 그러한 작전을 지금 함으로 온 백성이 환호하는 가운데
요아스,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12절을 보면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예, 그러니까 면류관은 뭐예요? 왕관이죠. 왕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붓고 또 한 가지 더 했어요. 뭘 했죠? 율법책을 주었어요. 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은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즉위식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이 즉위식을 하는 주도하는 지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인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러한 혁명이나 이런 반란에 있어서 모두 이 혁명과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이 모든 혁명을 주도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린 요아스,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서 지금 위에 올리고 면류관을 씌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아달랴는 자기 스스로가 악하게도 왕이 되고 왕의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고 우리 성경 속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아주 대표적인 악한 여인으로서 묘사되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지금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가 해야 하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죠. 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자기가 왕위를 탈취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겠지만 인간의 욕심이 지나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지키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이 영광은 무엇이 영광이냐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왕위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이희성 목사님이 아주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좀 내가 성숙해졌다. 또는 내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내가 지금 영성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오히려 사단에 의해서 교만한 마음을 통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야다의 이 위치와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자기의 위치를 훌륭하게 잘 지켜냈다. 아무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잘 지켰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달랴 같이.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에 다르게 기록이 됐었겠죠. 네. 이어서 이제 여호야다가 왕이 즉위식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면류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바로 율법책을 준 거예요. 이 율법책을 준 것은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중에 우리는 네 사람 제사장 앞에 가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야. 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왕에게 율법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좌에 오르면 반드시 율법책을 곁에다 두고서 묵상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예,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실패를 미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의 인생의 귀한 지침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위치로서는 최고 존엄한 위치고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그리고 존중받는 권세가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스스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양심에 근거해서, 또는 그 지식이나 그의 철학에 근거해서 모든 걸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그 죄악이 넘치고, 또 그 속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빠른지를 하나님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열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서로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에 시골은 얼마나 깜깜해요. 논밭도 깜깜하고, 가로등이 있는 데는 모르지만 가로등이 없다 그러면 아주 그냥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그런 어두운 밤길을 라이트 하나 없이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핸드폰의 그 작은 불빛이라도 비치면 굉장히 안심이 되죠. 그런 것처럼 어두운 밤길에 야간에 운전자가 헤드라이트 없이 길을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의존해서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침서를 주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참 위태로운 가운데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이 북한과 우리 남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북한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북한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돼 있고 수용소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고,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무슨 발언권이 자유롭고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그들이 통행의 자유가 있기를 해요? 평화가 있기를 해요? 오직 평화롭고 자유로운 거는 그 1%도 안 되는 지도층만 그런 거잖아요. 결코 그들이 평화로운 국가가 아니고 자유로운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와 통일을 이룰 때 평화적이고 자유적인 민주국가가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예를 들면 유태인 6천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 600만 명을, 이게 숫자에 약해요. 600만 명을 학살한 이 히틀러가요. 히틀러가 뭘 주장하면서 그랬겠어요. 자기 민족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유태인을 학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말한 그 평화가 올바른 평화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잘못된 평화를 부르짖었죠. 거기에 또 많은 나라들이 동참한 나라도 있었어요. 또 이 중국에도 모택동이 일어서면서 문화혁명이나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정말 4,500만 명, 또 4천만 명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거든요. 고문당한 사람만 1억 명이 넘는데요. 그 문화혁명을 일으킨 모택동을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의 사상이 그런 건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모택동이. 그러니까 어떤 사상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모든 인류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미련해서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수많은 인류를 학살하고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의 입술로는 평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옳고 그름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바로미터가 되어져야 되고 지침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호야다가 이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일, 지금 간을 씌우고 기름을 머리에 붓고 이런 걸로 지금 끝났다면 요아스는 다른 이 가나안 땅에 또 그 주변국들의 모든 왕들의 왕의 즉위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즉위식을 행하는 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즉위식의 특별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여호야다가 그 백부장들과 군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지금 어린 왕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며 싸웠던 이 무장했던 이유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을 회복하는 이 다윗 왕과의 유일한 혈족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다윗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들이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어린 왕자를 제사장이 7년 동안 지켰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유다,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왕국,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두의 소망 때문에 그 약속을 꿈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즉위식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율법책을 정말 왕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보통의 사람들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뭐 높은 명예와 권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저런 이유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잠언서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은 헛된 것뿐이래요. 그럼 그러한 삶은 그냥 헛된 결말로 끝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지금 오늘 요아스 어린 왕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이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은 우리가 다윗왕의 고백에서와 같이 다윗왕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발음이 조금 안 좋죠?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내 발을 비추고 있고 내 길을 비추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왕은요,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에 있었지만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나 체면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노력하며 살았었죠.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네. 예수님께 나온 한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 자신보다도 더 복이 있대요. 네, 이 7살밖에 안 된 어린애한테 지금 14절에 보세요. 네. 12절이군요. 12절 보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거 막 하고 만세를 부르니까 아달랴가 기절을 하고 달려왔잖아요. 7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아이한테 백성들이 지금 왜 환호하고 박수할까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 왜 다윗의 후손인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사람이 이 요아스 어린 아이, 이 왕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살밖에 안 돼서 얕볼 수 있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왕 되는 것을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지금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반역이 잘 성취되지 못하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이 어린 요아스에게 열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은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아달랴의 모습이죠. 정말 그 아달랴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녀가 왕위에서 내려오길 원하고 쫓겨나길 원하고 이 유다에서 멀리 떠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대조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이런 그런 사람의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류를 말살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정말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예요? 우리 이제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빨리 피세요. 빨리 피고 우리 그거는 다음에는 꼭 외워서 말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하여 15절 16절에 보면 아달랴가 아주 백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달랴는요, 왕가의 공주로 태어났어요. 공주로 태어나서 왕비가 됐고, 또 왕의 어머니인 태우가 됐고, 나중엔 스스로 왕이 된 아주 온갖 최고의 존귀는 다 누린 아주 그러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았던,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녀의 삶의 결국은 뭐예요? 비참함이죠. 비참한 백성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결론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줄까요? 이렇게 잠시 이렇게 누리는 세상의 이런 안락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그런 거를 부러워하라고 보여주는 걸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죠? 예.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고 그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달랴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살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언약을 세워요. 누구와 세우냐면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또 그리고 뭘 세워요? 왕과 또 백성이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 인간들과는 이렇게 수직된 언약이고요. 또 왕과 또 백성들과는 이렇게 수평적인 모습이 보여지죠. 십자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사람 사이에 있어서 관계도 사랑으로 다시금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수평적인 이러한 언약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고 더불어서 또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바르면 돼.
사람하고는 다 원수되고 척저도 상관없어. 이게 아닌 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인간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인간들하고만 잘하면 된다? 그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인간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서 인간들하고 관계만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도 바르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다 온전하게 평화롭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어져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하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인 거죠. 지금 이 여호야다의 왕의 즉위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즉위식뿐 아니라 종교개혁인 거예요. 지금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바알의 한 땅을 또 다 제거하죠. 거기 보세요. 예. 네, 18절에 지금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호야다가 자 이제 왕의 즉위식을 했으니까 백성들이요 바알의 사당을 제거하라 그런 명령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이 바알의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저분한 것을 그 잔당들을 내비둬서도 안 되겠잖아요.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개혁하려면 그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우상의 잔당들을 다 제거해야만 온전한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스스로 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깨끗한 청소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이냐를 잘 파악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똑바로 지금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읽은 것과 같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그 행하는 행함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듯이 정말 좋은 열매가 나려면 그 나무가 좋아야지만 좋은 열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행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어떤 개혁을 이루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곱의 생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떠났다가, 형을 피해서 떠났다가 가정을 이루고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오다가 중간에 샜잖아요. 그죠? 세가지고 어쨌든 타민족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보려고 평안하게 지내는가 했는데 그가 가야 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세겜족속이었나요? 네, 그 주민을 다 죽이고 백성을 죽이고 이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이 야곱의 혈통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에 다시 베델로 야곱을 부르셔요. 베델로 와라 그러고 부르시면서 야곱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떠날 때에 이제까지 그들이 이방 땅에서 거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씩 그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작은 우상 신들도 드라빔 같은 거를 라헬이 감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부엌의 신, 주방의 신, 이렇게 그런 우상들, 또 금은 보화들, 폐물들,
이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됐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야곱의 가정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거를 다 나무 아래 다 풀어버리죠. 싹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야곱이 행했던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자기들 안에, 자기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영적으로 혼합되어진 것들, 혼탁한 것들을 싹,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싹 모아서 묻어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이게 개혁인 거예요.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밥이 되어지고 아달랴와 같은 비참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세례 요한이 날마다 부르짖었던 거, 회개하라. 네, 우리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이 백성들이 자진해서 정말 이 모든 개혁을 지금 행하고 바알의 산당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이 왕의 즉위식을 통해서 바로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여호와 신앙으로 온 국민이 지금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고 여호와를 향해서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저절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저렇다 막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영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예,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상담을 했는데 그래도 본인은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몇 분 조금 하면 그게 다래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럼펫을 배워서 트럼펫으로 전도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만 열심히 하고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좀 안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그런 게 너무 답답하고 거기서 갈급함을 항상 느끼고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오래되고 그렇지만 또 그 속에서 그냥 오래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정들고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너무 갈급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분도 애기 같은 신앙이라 내가 이때 교회를 옮기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까요? 이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자면 많이 역정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또 있겠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와 같이 그래도 좀 기도한다고 하는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맨날 이제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이제 시험 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도 기도 못해서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걸 불평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충고를 해드렸냐면 이제까지는 계속 이렇게 그냥 애기 같은 면이 있으니까 다독여주고 이제 그래도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한 대목에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그 담임 목사님의 이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말하자면 부흥사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면서 가시면서 목사님 지금보다 기도의 시간을 2-3시간은 더 늘리셔야 돼요. 이러고 충고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걸 또 강대상에서 자랑하듯 얘기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기도가 더 중요하지.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구하고 분주할수록 더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영적인 걸 기대하고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기도 했겠어요. 그런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다른 집사님하고 같이 목사님 흉을 보고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비난은 했지만 그 목사님을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는 해봤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기도는 했던 거죠.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눈물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보지 못했던 거죠. 거기서 그냥 팍 찔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여태껏 그렇게 주의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왜 기도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갖다 앉혀놓으셨겠어요. 기도하셨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그렇게 못하시고 계속해서 목사님을 비난할 거면 절대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당신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분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걸 봉급만 받으려고 했지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군사의 역할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 공급해주기만을 지금 바라지 그렇다면 공급 받을 수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마도 제 입에서 아유 그냥 더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미친 척하고 아유 그냥 그럴까봐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엄청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요. 더 기도해볼게요. 이러고서 얼른 끊더라고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귀중한 높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귀중한 직분을 우리가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목사이냐, 평신도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느냐인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요. 트럼펫만 불고 다녀요. 이러고 얘기하는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죠. 그거 왜 그런 곳에 나를 갖다 두셨겠어요? 그 목사님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 교회에 갖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의 신앙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무 뜨거움도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사님서부터 우리 어린 예람이까지 다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이 가운데서 나의 이 교회 성전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나의 이 사회생활하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곳에 두셨는가 나의 역할과 위치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이것이 군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을 일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내게 주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는 누구인가 나의 여기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 구원의 기쁨에 충만해 있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 안에 채워졌을 때 다른
다른 이의 아내를 범하는, 또 살인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는 아무리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감격하고 그 기쁨의 감격함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위치에 놓는 삶이라고 생각돼요. 나의 지금 오늘 하루에 나의 마음에 최고의 왕의 자리를 누구로 놨느냐? 그곳에 나를 왕으로 세워놨느냐? 내 남편을 왕으로 세워놨느냐? 내 와이프를 왕으로 세워놨느냐? 점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왕의 보좌에 앉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면 우리 삶의 질서도 잡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이 구원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방백들과 군인들이 정말 하나님 다윗의 후손 유일한 요아스 왕자를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기쁨에 들떠 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오늘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이 내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남은 3일도 하나님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하나님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